이렇게 감동시키는 것이 식어져 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오페라 가수 시드니 할버튼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감동했던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번은 자기 아들이 친구와 함께 집에 왔대요. 학교 공부를 끝나고 친구와 함께 집에서 노는데 가만히 그 아이들이 노는 방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죠. 같이 온 친구가, 야, 우리 아버지는 시장님과 아주 가까워서 늘 종종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시장님하고 가까운 교제를 하는가 봐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높다는 걸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힐리니 할버트의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대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서 하나님과 종종 얘기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바깥에서 이 엄마가 듣고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게 그분의 얘기예요. 지금은 제가 잘 못해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요즘엔 저희 어머니가 잘 못 다니시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월요일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찜질방을 제가 좀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 시간 되면 같이 가기도 하고요. 찜질방, 해수탕, 또 이렇게 그런 것들, 불가마 이런 거. 그래서 저도 한번 종종 이제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다녀봤지요. 이제 무릎이 안 좋으시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땐 종종 이제 월요일마다 어머니 모시고 찜질방 가고 불가마 가고 이제 그렇게 종종 했어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니 모시고 포천에 있는 불가마를 갔잖아요. 불가마를 갔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불가마를 그리고 갔는데 이제 제가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으니까 같은 또래 연배 되시는 분들이 서로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다 큰 아들하고 같이 불가마에 왔느냐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물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엄마가 좋아한다고 매주 이런 데를 데리고 온다고. 사실 매주 못 모시고 다녔거든요. 시간 될 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찜질방 모시고 가고 불가마 모시고 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러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아들은 엄마가 좋아한다고 매주 이렇게 데리고 다닌다고. 매주 못했는데 등 돌리고 있으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 매주 모시고 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런데 나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그런 감동을 좀 드리고 있을까? 내가 하늘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늘 베풀기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감동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감동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좀 전에 우리 두 분이 찬양을 헌금송을 특송을 했어요. 근데 왜 딸이 엄마보다 목소리가 굵고 엄마가 왜 60다 된 엄마가 목소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은 유장로는 가족의 날인 것 같아요. 장로님이 기도하고 권사님하고 딸내미가 헌금송하고 없어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오페라 가수처럼 멋지게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음정, 박자, 무시가 돼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좀 요즘엔 잘 안 보여요. 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한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특이한 자매가 있었잖아요. 늘 요 앞에 이쪽에 앉아가지고 이 친구가 눈이 나빠요. 수요일날 직장인 예배에 참석하는 자매였는데 눈이 나빠요. 뒤에 앉으면 이 스크린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요 앞에 유장로는 그 뒤쪽 거기쯤 앉아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자매가 참석했는지 안 알잖아요. 목소리가 특이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자매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괴성을 지르면서 찬양하잖아요. 목소리가 특이했어요. 그건 음정, 박자 무시하고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성대에 문제가 좀 있어요. 찬양하는 게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음정 박자 하면은 우리 유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좀 거슬리게 드릴 수 있는데 유장로님에게 그게 참 은혜가 되셨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늘
그 자매가 부르는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소리가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요.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들리면 불편할 수 있는 목소리는 왜 모르겠어요. 본인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목소리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박자, 음정 다 무시가 돼도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여러분, 그래요. 오페라 가수가 부르는 찬양보다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다는 것, 이건 큰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는 다 하지 않을래요. 다 하지 않을 텐데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가, 그 약속을 해주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그대로 성경에 이루어지고 다윗의 가문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윗.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다윗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게 다윗이. 다윗. 그렇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았는가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려가지고 7,000명 넘는 사람 죽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했다고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 아닙니다. 내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돈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렸을까? 한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렸는데요. 다윗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랫동안 피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제는 그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 7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평안하게 살게 된 거예요. 다윗의 삶에 문제가 없어요. 이제 평안하게 왕궁을 짓고 그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떠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오늘 보면 2절은 그렇게 말하죠. 오늘 좀 앞에 우리 기름 말이 써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왕이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모세 때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하고 그리고 만나하고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 그런 지팡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넣어놨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늘 교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드온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잖아요. 옮겨와가지고 그리고 천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떠오른 거예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이렇게 평안하게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여전히 천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나는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다. 다윗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불편했던 겁니다. 나는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해. 다윗의 마음에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여기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신 생각대로 하십시오. 다윗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나는 이렇게 집을 짓고 왕궁에서 평안히 생활하고, 이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제 평안해서 전쟁은 없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으니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생각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문제 없고 평안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렇게 바꿔 생각할까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편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따지면 누구 믿음이 더 좋을까요? 누구 믿음이 더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 때 기도생활하는 사람하고 편안할 때 기도생활하는 사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 기도생활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요?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어디에서? 두 번이 있거든요. 한 번은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지요. 아마 이게 생명을 건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니까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돼도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또 한 번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베델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갈 때에 혼자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단을 쌓아놓고 돌을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고. 아마 이때가 가장 간절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모든 것을 다 벌어가지고 든든하게 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편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문제 없어요. 평안합니다. 전쟁도 없고요. 이제 다윗도 왕국을 건축했고요.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도 못하고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서 편안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소중한 모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언약궤는 천막 안에 방치되어 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죠.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랬어요. 다윗은 단지,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은 단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왕궁에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이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 아니었어요. 단지 이것뿐이었어요.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요, 5절과 7절에 보면, 그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애출애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장막과 성막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다고 책망한 적이 있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은요, 그냥 마음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천막 안에 있구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장해서 보시는 거예요. 내가 백향목으로 내 집을 짓지 않았다고 내가 책망한 적 없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감동시키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영학 이론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켜라. 고객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동하게 하라. 고객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게 경영학 이론의 한 부분이에요. 고객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감동시켜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콜센터 직원들 있잖아요. 콜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때 가장 먼저 교육시키는 이거래요. 콜센터에 전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회사로부터 물건을 샀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전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 물건을 샀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항의하려고 전화하는 게 대부분 콜센터에 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센터 직원들이 고객이 전화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이고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불편하셨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객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했을 때 불편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전화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겁니다. 무슨 문제로 전화하셨어요? 이게 아니고요. 먼저 전화해서 문제를 얘기하면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많이 힘드셨지요.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라는 거예요. 이게 콜센터 직원에게 교육시키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 전화 거는 사람의 마음을, 그 감정을 먼저 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감동시켜라. 이게 경영학 이론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물을 이동시킬 때마다 꼭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토끼를 이동할 때는 어디를 잡고 이동합니까? 귀. 두 귀만 딱 잡고 이동하면 돼요. 이동하면 됩니다. 닭은 어떻게 잡으면 돼요? 두 날개축이만 딱 잡으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어떻게 이동하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끌고 가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릴 때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뭐냐면요, 바가지에다가 콩을 넣습니다. 콩을 담아가지고 그 바가지에 넣은 콩을 돼지 코에 이렇게 냄새를 맡겨요. 그럼 돼지가 먹으려고 콕콕콕 하고 오거든요. 그걸 딱딱딱 흔들면서 앞으로 가면요, 졸졸졸 따라옵니다. 이게 돼지예요. 그렇죠? 콩을 바가지에 넣어서 막 흔들면, 그리고 그쪽 자가 주는지도 모르고 가는 끌고 가는, 이게 어릴 때 제가 사용하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은요 마음을 잡으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잡으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은 감동시키면 동의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 방법 가운데 관계전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계전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따라오게 하는, 교회 가자, 설득해서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면, 그럼 나중에 한번 교회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그럼 이미 마음은 따라왔기 때문에 전도가 된다는, 이게 관계전도입니다. 이게 관계전도. 마음을 잡으면 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시간을, 그래서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타켓.
내가 저 사람에게 감동을 시켜주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늘 교제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 무장해제시켜만 그 후에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당신 한번 예수 믿어봐라. 참 좋다. 그러면 따라오기. 이게 마음을 잡는 겁니다. 감동 줄 때에 사람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관계 전도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는 거예요.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갖는 거예요. 몇 달 동안이고 관계를 갖다가 결정적일 때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따라오는 이게 관계 전도입니다. 그 여러분에게도 태신자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연말에 늘 태신자를 정하지요. 그런데 그때만 정해놓고 다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태신자 타켓을 정해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태신자를 정하고 그런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잡으면 감동을 주면 전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한번 가자,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한번 가자 이런다고 따라오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 여러분,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들이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릅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앞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이름이 데이빗,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대요. 데이빗. 이게 데이빗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윗, 이게 다 그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름이 데이빗이래요. 다윗이래, 다윗.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져요.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무슨 글이 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바로 예수님. 그분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국기에는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별입니다. 유태인들을 상징할 때 그래서 그 별을 쓰는 거예요. 다윗의 별. 그만큼 다윗의 이름이 지금도 위대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성경에 가장 부러운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요, 전 다윗이 아니고요, 누구를 꼽으면 한 여자를 꼽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이에요. 마리아죠, 마리아.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이 전해지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반드시 전해질 거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 여자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던 여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자도 함께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 여자도 함께 전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러워요. 그래서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그 여자가 참 부러워요. 예수님과 함께 전해지는 여자.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한 주부가 썼는데요, 23년 만에 받은 칭찬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가정주부가 쓴 글입니다. 이 글에요, 이 가정주부가 음식 솜씨가 참 좋았대요. 그래서 식구들뿐만 아니라 이분이 음식을 해서 대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와 맛있다고 박수 쳐주고, 어쩌면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했냐고 배우러 오고 막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한 번도 칭찬을 안 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음식 맛을 보고 맛있게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배워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남편은 한 번도 칭찬을 안 하더래요. 한 번은 결혼한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 해물탕을 참 맛있게 끓였대요. 해물탕을 끓였는데 남편도 맛있게 먹고 가족들도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 분위기도 좀 괜찮고, 그래서 부인이 한번 물었대요. 아니, 당신 해물탕 맛있게 먹었으면 칭찬 한번 해줘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랬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남편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10년 넘게 같이 살았으면서도 아직도 내 성질 몰라? 난 칭찬 안 하는 게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더라는 거죠. 이런 무뚝뚝한 남편, 아마 경상도 남편이나 충청도 남편 이쯤 되죠, 그죠? 그죠? 충청도 남편, 경상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내 성질 알면서 왜 그러냐고, 난 칭찬하지 않는 게 하는 거라고. 이 남편에게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부러웠던지 말이죠. 단념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23년이 됐을 때 이 남편이 그만 생선회를 잘못 먹고 아마 상한 걸 먹었나 보죠. 배탈이 났대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3일 동안을 굶으래요. 먹지 말고 보리차만 마시고 먹지 말고 굶으라고 그러더래요. 3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3일 동안 굶고 나서 약을 먹고 그래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의사님이 이렇게 진찰해 보더니 이제 좀 괜찮다. 집에 가서 좀 죽을 끓여가지고 죽을 좀 써서 좀 먹어라.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집에 와가지고 아내가 이제 죽을 썼지요. 죽을 써가지고 한 그릇 죽을 남편에게 한 그릇 줬더니만은 남편이 그 죽을 먹으면서 그런 게 한 그릇 다 먹고 나서는 그러면서는 좀 더 없냐, 좀 더 한 그릇 다 먹고 나서 좀 더 없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 그릇만 먹으라 그래서 한 그릇밖에 안 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 한 그릇을 다 먹고 그 남은 거 국물까지 혀로 다 핥아가지고 그리고 먹더니만은 그러더라는 거죠. 당신 죽 한 번 정말 맛있게 썼다. 죽 맛있게 죽여준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3년 만에 죽 맛 죽여준다고 한마디 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어떻겠습니까? 그분이 그 글에 수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23년 만에 칭찬을 받고 보니 기쁘기보다는 가슴속에서 주먹만한 불덩어리가 솟구쳐 올라왔다. 눈물이 핑 돌아서 속으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야 이놈아, 23년간 밥 먹고도 칭찬 안 하던 인간이 죽 한 그릇 처먹고 이제 칭찬하냐? 그러고 써놨어요. 23년 동안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칭찬하지 않던 인간이 죽 한 그릇 처먹고 이제 칭찬하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을 써놨어요. 그런데 이 말을 왜 썼겠어요? 23년 만에 남편에게 죽 한 그릇 해주고 한마디 드린 게 감동이 된 거죠. 그게 감동이 된 거죠. 23년 만에 비록 한마디 죽 한 번 정말 맛있게 썼다. 죽맛 죽여준다. 이 말 한마디였는데 23년 만에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록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이 가정주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걸 수기로 써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 글을 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다윗,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어요? 그건 한 가지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을 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천막 안에 있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한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감동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다윗이 왜 벼랑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교했겠어요? 왜 생각했겠어요? 그건 한 가지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불편해졌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의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굳이 무엇을 할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뭘 좀 할까 이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목자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목장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는 그 다음에 굳이 방법을 찾지 않아도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굳이 억지로 힘들게 뭘 하려고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는 그 다음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넉넉하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작은 것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작은 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맡기실 때 베드로에게 확인하셨던 게 있어요. 그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 3번 똑같이 예수님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 한 가지만 좋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냐, 내가 능력 있냐, 내가 돈이 있냐, 내가 건강한, 이거 아니었어요.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자격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 마음 한 가지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제일교회 가족된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여러분 편이 될 거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또한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내 편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게 될 겁니다. 감동시킨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도 하나님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추석 연휴 동안 만나야 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시켜드리는 것으로는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하늘 문이 열리는,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